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의 가둔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가 은혜 받는 복도 있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4월에 황동노회 노회를 마치고 임원들이 경남 통영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 통영 옆에 거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거제도에 갔더니만 6.25 전쟁 때 그 북한에서 하도 많은 포로들이 끌려오니까 수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거제도에 포로를 수용했던 수용소가 있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야, 정말 전쟁이 무섭고 끔찍한 거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나갔는지, 세계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죽어나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면서 전쟁,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와 이유를 모르면 작은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명이면 9명이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스실로 보내져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겠다.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심정이 나오지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셉이 말하는 옥에 갇힐 일, 옥이라는 거 말하는 이건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했을 때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던져지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건져줄지, 누가 건져줄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고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얼굴이 감옥에서 3년 동안 썩었던 사람의 얼굴이 전혀 아니고 감옥에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감옥, 옥, 이게 꼭 감옥에 가야만 감옥은 아니지요. 최근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딸이 뉴질랜드에서 아기를 낳아서 갔어요. 거기 가서 뉴질랜드에 보니까 마스크를 다 벗고 야외에서 막 활동을 하니까 자기도 좋아가지고 여긴 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격리를 된 거예요. 낯선 땅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딸내미밖에 없는데. 한 주간을 격리했는데 정말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감옥이 따로 없더라. 그게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뭐라 그럽니까? 하루하루가 감옥 같다고. 월세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느냐고. 하루하루가 나는 감옥 같은 삶이다.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감옥 같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부모들, 감옥 같다고 말하지요. 집 나간 아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감옥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어떻게 감옥 같은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감옥 같은 이 고난이 깊어질 때 요셉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3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나올 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환한 그 얼굴,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먼저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갇힌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 들라고 일을 맡기지. 근데 요셉이 그 시중 드는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4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 수종을 드는데 날마다 유심히 그 사람의 얼굴,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어제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 테니까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요셉은요, 그들의 문제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 흘려버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그 얼굴을 면밀히 살피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삶에 의욕이 생겨나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구나. 아, 내가 여기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왕의 측근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졌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이 시켜서 억지로 섬긴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요셉을 감옥에서 살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섬김의 역설이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문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지. 빅터 프랭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지는 숭고한 도덕적 가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서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힘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섬김,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 네가 필요하다.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요셉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해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를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종들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니,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섬김, 이것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어느 권사님이 내가 손주를 돌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나 손주가 내게 주는 그 행복, 그 기쁨은 내가 수고하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손주를 돌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던 그 우울증, 이게 어디에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주를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손주가 나를 돌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섬김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6월 26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제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여름에 가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더운지. 이제 후황을 고쳐가지고 좀 이렇게 됩니다만은 거기서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반찬을 만들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봉사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섬겨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이 힘든 일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역설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피곤한데 피곤을 넘어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송경민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해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썼어요. 언젠가 우리 김형기 집사님네 가정에서 주일 찬양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남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위로하기를 힘쓰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설적 행복, 은혜를 주셔서 감옥 같은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늘 푸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요셉이 감옥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8절에 보시면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하시오. 요셉이 오랜만에 꿈 이야기를 듣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연거푸 2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때가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11년이 지나서 28살쯤 되었을 때 애굽의 감옥에서 두 사람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의 꿈과 지금의 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꿈을 꾼 요셉과 지금 꿈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완전히 달라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걸 막 자랑하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됐잖아요. 그러나 11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확한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시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향상돼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실력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요셉의 실력이 자랐을까요? 요셉이 어느 학원을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아마 감옥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는 가정 총무를 했으니까 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시간이 넉넉한 거지요. 그 감옥에서 외롭지만 그 많은 시간들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이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갇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성장하도록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꿈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말하라고 그 나라의 박수들을 참 무당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당장 꿈 해몽을 못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오직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꿈을 꾼 사람도 잊어버린 그 꿈을 분명하게 알도록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식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은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희미한 것을 더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분명한 걸 아주 복잡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놓고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면요, 대충 할 수 있는 것을, 대충 아는 것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도록 밝혀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요셉도 희미하게 알던 이것을 명확하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성숙한 거예요. 결국 이 꿈 해석으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꿈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주어졌을 때 더 이상 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꿈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으라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죽으라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러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성경에,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꿈을 이단들이 자꾸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난밤에 당신 꿈을 꿨습니다, 꿈자리가 뭐 어떻습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접근을 하니까 각별히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셔요. 개꿈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웠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감옥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분이 감옥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과서를 거의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을 하셨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발음이 뭐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못 알아듣지 않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학 김동길 교수입니다. 이분은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책을 그분 말이에요. 10,000권을 읽었대요. 그 어떤 기자가 또 계산을 해가지고 한 권이 읽는데 얼마인데 10,000권이면 이만큼 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문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책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목차만 보면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만 보면 그 책 한 권 다 읽은 거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실험할 일이 아니에요. 10,000권을 독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책을 10,000권 읽고 나니까 전에 김동길이 아니더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성장한 거죠. 뭐.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대학 때 4년 동안 근육 무력증으로 감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책을 1,000권을 읽었대요. 거기에서 경제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뭐 할 일이 있어요. 매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대 앞에서 가방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후에 이랜드 그룹을 세우는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자기를 어떻게 성장하도록 자라가도록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더해주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요셉이 감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연단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참 요셉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나 좀 여기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근데 23절 보면은 절망적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함흥차사한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간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간의 은혜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셉은 2년 더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시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려도, 인간의 은혜가 거기까지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에서 해방되어서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벗어 던지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장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보세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자, 이 꿈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것을 보고 누가 제일 많이 놀랬다고요? 아무도 안 놀랄 것 같으세요? 요셉이 제일 많이 놀라죠. 자기가 꿈 해몽한 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며칠 내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내게 주신 이 꿈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할 날이 오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만들고 교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왕이 모든 것을 제공하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환난이란 말이 뭐예요? 포도주 틀 속에 집어넣고 짓 이긴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여러분, 연단의 캐릭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연단되면, 만들어지면 소망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는 그 인격으로 빚어져 간 거예요. 1964년 남아공 루베손 섬의 그 감옥에서 27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풀려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27년 6개월 동안 71세의 나이에 풀려납니다. 그때 너무 건강했어요. 풀려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나이 비록 71살이지만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71살인데 아직도 청춘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기자들이 71세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묻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감옥에서
단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운동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200개 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운동을 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감옥에서 다 너도 나도 운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데리고 왔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자 두말 않고 이름을 지어준 아즈위. 남아공 말로 희망.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일이 없었다. 최악의 환경, 그 가운데서 연단된 성품에서 나온 절대 소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됐지만 언제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으로 연단된 성품으로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면서 감옥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연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시간 정성을 드리며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